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천국과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선물은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이죠. 같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마침내 나에게 주어질 그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레나 마리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힘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 배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한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 자, 12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로 실험을 하다가 연구원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행동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를 탄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회사의 모든 사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비예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어요. 억울하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한 게 없는데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참 신비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린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껏 살면서 내가 한 번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으로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좋던 술 친구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고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순의 아들을 은근히 속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여러분 이분은 오로지 자신의 학식과 스스로 쌓은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윤형주 장로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윤형주 집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180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아주 재미있고 진솔하게 풀어낸 책이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나 초신자에게 새신자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에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신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된 일이에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쉽잖아요. 불순종이 훨씬 쉬워요. 순종이 힘든 것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순종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그 군대 장관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할까요? 당시의 종들이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가 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생각과 경험,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내가 명하는 것을 가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이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에서 사역하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전도를 나가셨어요. 그날도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제 식당으로 갔어요.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주문도 뭐 그냥 대충 받는 둥 맞는 둥 성의 없이 받고 음식이 나왔는데 그냥 접시를 툭 내려놓고 가버리더래.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팁을 놓지 않고 그냥 나가려 그러는데 성령께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팁을 놓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순종하기 싫었지만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팁을 놓고 이제 나오는데 그 종업원이 따라 나오면서 손님 테이블에 돈을 두고 가셨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팁입니다. 무슨 팁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오늘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자 그 종업원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잠깐 자리에 좀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 종업원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때 기분이 나빴지만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과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함께 왕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고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은혜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돗개를 기르는데 이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통제불능이 된대요. 막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속아서 샀나? 이 짝퉁 진돗개 아니야? 이 진돗개가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또 산책을 나갔는데 어린 여자아이를 막 보더니 달려들더래. 그 아이가 사색이 돼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고 이 개는 그 아이를 쫓아가고 이 목사님은 개를 쫓아가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됐대요. 더 이상 개가 그
그 아이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를 품에 안았기 때문에. 이리 와 그래서 품에 안았더니 걔가 더 이상 여자아이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피해보겠다고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무언가로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세요.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누군가를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